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증거를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도 또 큰 부를 일구어도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크게 얻어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을 수 없는데, 오직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긍휼로 허락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때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표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와 또 두 번째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증표, 사인으로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따라 사는 그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시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세례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실 것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세례를 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 받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내가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우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자부심과 그 안에 자랑이 가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여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변화할 수 없으나, 나는 달라질 수 없으나, 나는 성장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3장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매우 분명한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간구해야 될 그 말씀, 바로 변화, 새롭게 하신 그 리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점을 곰곰이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쉬운가? 라는 질문이죠. 사람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분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보시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사람이 그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공감하고 말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변화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행동 심리학의 여러 사례들은 사람들이 변화할 때 웬만하면 변화하려 하지 않는 항상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변하더라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 많은 힘들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혜로운 작용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행동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혹은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어떤 막강한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단번에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그런 섭리와 그런 원리와 어떤 그런 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심리학자들은 그 심리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지혜로운 초점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도대체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러저러한 힘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우리 너치라는 그 책 속에 있는 사례들을 함께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이슈 텔러 재밌대요.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텔러입니다. 여기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이용하실 건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한 에스컬레이터를 선호하죠. 하지만 계단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쩍벌남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언성을 높이거나 껄끄럽게 직접 지적하지 않고도 쩍벌남을 사라지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발 모양의 스티커를 의자 밑에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다리를 모으고 스티커 모양의 발을 감당해줘.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휴지통이 있어도 길바닥에 꽁초를 그냥 버리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긴 휴지통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남아프리카 빈민가의 어린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한 해에만 몇천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장티푸스, 폐렴, 콜레라와 같은 질병에 희생된다고 합니다. 손만 자주 씻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에 한 비영리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비누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냥 비누만 주면 자발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비누 속에 장난감을 넣어 열심히 손을 씻고 비누를 다 쓰면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게 했죠. 이후 유사질병의 발병률이 7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로 죽을 확률이 10%라고 말했을 때와 수술로 살아날 확률이 90%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죽을 확률을 언급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고 살아날 확률을 언급할 경우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강요 없이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힘을 너치라고 합니다. 너치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뜻의 영단어로 미국의 리처드 탈러 경제학 교수가 정의한 것인데요. 쉬운 예로
난자 공중화장실의 소변기 안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가 부착된 이후 사용자들이 무심결에 그 스티커를 겨냥하게 되어 소변기 주변이 더러워지는 확률이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넛지는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처럼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국민 광고에 적합하죠. 환경보호단체 국제야생동물기구는 휴지를 많이 쓸수록 나무가 우거진 숲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티슈 케이스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미국 천연자원협회에서는 세계적 물 부족 현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물을 아껴 쓰도록 유도하는 너치 디자인의 생수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을 유도하는 너치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잠결에 알람을 꺼버려 지각하는 것을 대비해 알람 시계를 멀리 놓는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 과도한 업무나 과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아직 절반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벌써 절반이나 했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즐겁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요. 사람이 그 말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 어떤 조그마한 자극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예를 찾았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분명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고 또 가장 앞서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걸림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마음에 꺼려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누군가에게 들통이 날까봐 숨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라는 헬라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묻고 싶어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꺼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환상으로 우리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아주 특이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식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그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먹지 않는 네 발 달린 짐승, 각종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이 먹잇감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무 속돼서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꿈속에서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했던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이방인을 만나기 꺼려하는 그 꺼리낌을 다 날려보내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죠.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그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 말씀부터 떠오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망하고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한 그 해골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모든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시고 그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을 생명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 그리고 한 모양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마치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의 성령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불로 세례를 받는 것 같아서 죄의 뿌리까지 근원까지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것은 거친 들에 샘이 솟는 것 같은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생명과 그리고 그런 온기와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치료하는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 하실 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불어오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영광교회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와 함께 모이기로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오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새벽 예배에 6명 이상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가 되니 우리 김남촉 집사님과 또 그 사람 손자녀들 맥스와 엘리샤가 와서요 3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 어제는 우리 김우석 신임 권사님께서 우리 김석 장로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년에 자그마치 10명이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로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단정하고 봉사하면서 봉사한 후에 또 저 식당에서 맛있는 우리 콩나물국과 또 맛있는 두부전을 부쳐서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고목 권사님께서 작년 내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에 열심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 영광교회에
10분의 1, 11조 기도는 하고 싶어서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 중에 10분의 1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작년에 5분이 열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해주셨는데요. 올해 10명이 됐으니 만약에 이 10명이 11조의 기도라면 우리 영광교회에 얼마나 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그 고백이 올 한 해는 더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정말 새로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서로 응원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도모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 충만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